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명을 씻어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사기꾼 야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야곱으로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은 한 여인이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냥 라합이라고 기억하면 좋은데 저부터도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그는 이미 믿음의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를 만큼 오명을 완전히 씻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할 때 기생 라합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무슨 생각이 나죠? 예?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당황스럽네요. 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배신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명을 기억 안 하시는군요. 예.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르다고 했던 배신자라고 기억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명을 기억합니다. 왜 사람들이 오명을 기억할까? 그 이유는 그 오명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결국 이런 사람으로 오명을 씻어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도마, 이신전심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예? 의심 많은 사람, 그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늘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오명이었습니다. 물론 도마도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인도라고 하는 땅에서 순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의심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실상을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도마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주일 낮 설교는 대략 지금 현재 한 4편 정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치 그물치기죠. 그물을 쳐놓고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그 그물 안에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물론 예전에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지금은 계속 돌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제 준비했던 말씀을 다 쓰면 다시 또 이제 강해 설교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늘 생각했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다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심을 생각하면 불신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불신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은 아예 마음에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거를 갖다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된 마음은 어떤 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의심은 믿고 싶은데, 나도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거라면 의심은 귀한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보고 싶은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믿어보고 싶죠. 이미 믿음의 귀한 경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때때로는 믿음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죠? 교회 분위기는 마치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정죄받는 그런 분위기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아직 거듭나기 전에 정말 저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를 이렇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믿어지기 전에 저는 분방 공부하거나 전사님이 이렇게 아동부 설교할 때 보면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10,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때 그 분위기는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그냥 믿어,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혼이 나는 것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죄부터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지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불신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나도 믿고 싶고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진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진짜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알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그래서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믿음이 없는 부분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합리화하고 큰소리치기보다는 나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짜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자신의 어떤 믿음의 수준을 또 보이기 위해서 의심하고 곤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애타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아니,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근데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을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 어디 있느냐,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그렇게 불신을 주장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불안함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천국, 지옥 죽고 나면 아는데 뭐 그걸 가지고 없어.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혹시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대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 안에 불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져. 난 못 믿겠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사실이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이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지만 진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의 불안함에서 의심하기를 시작했고 그 의심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건 불안함에서 시작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의 과정을 지나 믿음의 단계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심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확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은 성도들은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럼 왜 자꾸 의심이 생길까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의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침묵하고 계시나? 혹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걸 보고 의심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나? 이거는 정말 가짜였나? 하며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의심의 실체를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의 실체를 솔직히 고백하라.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때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돌아오고 나니까 도마 우리가 주님 봤어, 만났어, 주님 부활했어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살아있대, 아이고 다행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들떠가지고 방방 떴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너무 냉랭해요. 냉정해요. 안 믿어. 내가 주님을 만져볼 때까지는, 확인해 볼 때까지는 못 믿어. 근데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솔직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 가운데 믿는 척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면서 알고 있는 척, 잘 믿는 척 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문제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사모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자기 남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사모님이 자기 남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놀라워요. 첫째로 뭐가 놀라우냐면 너무 부러워요. 남편의 설교를 듣고 아내가 가장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아내가 그 남편의 설교를 듣고 그 삶을 다 알 텐데 은혜를 받을까? 나중에 묻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모인데 자기의 믿음이 가짜였다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였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난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못할 거려. 근데 지금 현실에 신학 교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24절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앞서 말씀을 들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근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공동체의 중요함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요. 왜?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예배 한 번 더 드리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외롭게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작은 교회는 큰 교회와 달리 장점이 뭐냐면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물론 거기서 부작용도 많겠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도마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새벽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큐티에서 은혜 받고, 또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도마같이,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고. 언제 어떤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지, 내가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중요해요. 특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더욱이나. 제가 확신하건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 잘합니다. 큐티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믿음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믿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이 들 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도마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란 뜻입니다. 자,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막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맞아 주님 다시 사셨어, 메시아가 맞아, 막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도마는 안 믿어, 난 못 믿어, 안 믿어줘, 나는 봐야 믿겠어, 만나야 믿겠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도마가 정말 잘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일을 견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다 믿어진다고, 그래서 기도와도 확신이 있고 찬양하면서도 기뻐하고, 그런데 도마만 안 믿어지는 상태로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가운데도요, 엄마 아빠는 믿어진대.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 목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믿어진대.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남편도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 속에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도마는 8일, 그들 그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에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날 만나주지도 않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떠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8일이 있습니까? 이 8일. 도마는 8일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른 자들은 다 믿는다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할 때 자신은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을 주님께 쏟아 놓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나도 만나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8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만나 주시려면 만나고, 싫으면 간두세요, 이런 식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도마가 애가 탔겠어요. 나도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기까지 믿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주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그래야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 가운데 8일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우리 현준아, 호영아, 우리 주영아, 다경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면서 야, 나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죠. 주님의 소원.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가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만져봐. 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아마 주님이 부활하신 몸인데도 왜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마 도마 때문일 것 같아요. 도마한테 보여주시려고. 도마가 믿게 하려고. 도마를 믿게 하려고. 주님은요 도마가 8일 동안 구하고 사모했던 걸 아셨던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믿음 없고 의심하는 도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도마를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믿고 싶은데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 도마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걸 너무나 잘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탄광에서 쓰는 말이에요. 채광 작업을 할 때 정밀 작업을 한다 하는 말이 그게 감찰하다 하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산 밖에서는 이 광산 안에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는지, 뭐가 매장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정밀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얼마의 양의, 얼마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매장되어 있는지를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밀 조사하다라는 말이 감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살피셔서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아셨나이다 하는 이 아셨나이다라는 말은요, 동거하다는 뜻이에요. 동거하다. 히브리 원어가 참 깊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이 다 아셨나이다. 왜 알아요?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와 동거하시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얘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어떤 마음인 건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나와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다 아시나이다. 그러난 다음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이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혀의 말을 다 아셔서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무슨 힘이 있냐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은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은 함부로 못해요. 왜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주님이 들으시는데. 죄 지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지금 동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영이가 어릴 때, 주영이가 어린 아이를 내가 데리고만 다녀도 말 함부로 못하고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음식 사도 그 슈퍼 주인에게 함부로 행동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도마처럼 주님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날 만나달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주님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주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8일 동안 도마가 애타게 주님을 사모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수고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거저 만나려고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아무 갈등도 안 하고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세요.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믿어져요. 저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성령님 앞에 만나달라고, 난 믿게 달라고, 믿고 싶다고, 믿음 달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 뒤에 완전히 바뀐 것 같다는,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나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령님이 바람처럼 역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주일 낮에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게 전부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찾아 먹지 않는 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좀 오시고 힘드시더라도 새벽에도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삶과 다르다고요. 그럼 보세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상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일으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게 하셨는데, 손쉬운 방법은 보여주면 돼요. 야, 이것들아 어째 믿지 않아? 내가 봐. 이렇게 하실 돼요. 근데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찾았다가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허망하게 엠마오로 뚜벅뚜벅 처진 어깨를 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디게 하실까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내가 또한 큐티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근데 그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보세요, 도마는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9절은 우리를 위하여 써놓으신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우리는 도마처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없어요.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첫날 강의를 듣는데 신학대학 교수님이신 분이 오늘날의 목회하는 현장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 예수장로회 우리 교단만 해도 수년간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대한 예수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교회 교인들이 17만이 줄었답니다. 이단은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면 목사가 했더라, 어느 교회가 어땠더라, 10만이 넘는 성도 그런 교회들은 막 세습 때문에 막 싸우고 법정 다툼하고, 그러니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이 이런 그 분위기와 토양은 앞으로 한 20년은 지속될 거다. 20, 30년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런 현실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는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에스겔과도 같아야 된다. 에스겔 같은 교인들을 키워야 된다. 근데 사랑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에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그래서 다른 말씀을 발견하지 않으면 2020년도에는 이 말씀으로 표를 삼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면 1153면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53면 에스겔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한국 유다나라가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에 하자만 이야기해도 저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일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강제 노동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일 상황이에요. 봐요. 그들이 어때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줘.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가 선지자로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들이 물질에 타락하고 이성에 넘어지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의 헌금을 단돈 1,000원이라도 정직하게 쓰려고 애쓰는 목사가 있다는 걸 너는 보여주라.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고 밤과 낮의 삶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보여주라.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그라피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는 시대에도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라. 계속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주 즐겨요. 아주 즐겨. 뭐에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뭐에 아멘 하려고? 패배주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지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걸 네가 보여주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어도,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다투어도 우리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무슨 증거가 없어도, 정말 어려운 시대여도 나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에스겔 같은, 이 시대가 정말 어렵지만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고 반응하든지 선지자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